빅랜드 온누리교회 교우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말씀으로 나를 살피고 말씀으로 주위를 돌아보며 말씀 따라 함께 걸어가는 시간, 우리 시간입니다. 네, 7월 23일 금요일입니다. 요즘 우리 계속 시편 말씀 묵상하고 있는데 또 시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많은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시편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늘 하나님과 가까이 동행하는 우리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시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더 깊이 친밀한 교제의 시간이 되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말씀 볼 때마다 하나님 함께하는 그런 복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 시편 15편 1절에서 5절입니다. 생명의 산 말씀 7월 23일 금요일 말씀입니다. 다 같이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는 자 누구 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 오니이까?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구워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시편 15편 묵상하기 전에 이 시편이 쓰여진 배경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윗이 이제 왕이 되었을 때 당시에 그 기랏 여람이란 그 지역에 있었던 하나님의 법궤, 그러니까 언약궤를 이제 예루살렘으로 옮겨오기로 마음먹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그 언약궤와 이제 함께 있고 싶었기 때문이죠. 다윗이. 근데 언약궤를 이제 날라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수레에다가 싣고 오는 중에 이제 소가 뭐에 놀랐는지 비틀거리는 바람에 수레에 있던 언약궤가 흔들리고 땅에 떨어지려고 했어요. 그때 이제 우사가 그것을 이동했는데 우사가 언약궤를 잡습니다. 이 우사의 그 언약궤를 잡은 행동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놀랍게도 벌을 내리셔요. 사무엘하 6장 7절을 보겠는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우사가 죽어버려요. 하나님이 치셔가지고. 참 놀라운 일이죠. 다윗이 그것을 보고서 그날에 여호와를 두려워하였다고 합니다. 여호와를 두려워했다고. 그 이후에 바로 그 말이 나오는데 다윗은 다윗이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 자신도 언약궤와 이제 함께 있을 텐데 자신이 정말 살아남을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의문을 갖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우사의 사건을 보면서 다윗이 이제 충격을 받았고
이 일로 인해서 이 시편 15편이 나왔다. 이 15편을 쓰게 되었다. 그렇게 신학자들은 보고 있습니다. 잠깐 배경을 제가 설명해 드렸는데, 감히 어떻게 내가 여호와의 언약궤를 옮겨올 수 있사오리까? 그렇게 다윗이 사무엘상이죠. 사무엘하에서 그렇게 고백했어요. 이 질문이 본문 1절에 이렇게 표현되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 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 오니까? 그대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제 시편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의 거룩한 분의 존전에 과연 어떤 사람이 그곳에 설 수 있을까? 누가 참된 예배자인가를 이제 묻고 있는 거예요. 주의 장막, 주의 성전에 예배하러 올 자가 누구인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릴 수 있는 자격이 무엇인가? 이것을 다윗은 시편으로 지금 묻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 마음에 드는, 하나님 기뻐하는 참된 예배자는 어떤 사람일까요? 다윗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 특징 3가지를 알려주고 있는데, 먼저 한번 2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절 시작.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의 진실을 말하며. 정직, 공의, 진실, 이게 뭐를 말하는 거죠? 하나님이 가지신 성품이에요. 바로 하나님의 거룩함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사용된 동사들을 보면은 정직하게 행하며, 행하다라고 그러죠. 공의를 실천하다. 또 그의 마음의 진실을 말하다. 행하다, 실천하다, 말하다. 다 이렇게 어떤 행위를 나타내고 있는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한 번 이렇게 딱 하는 게 아니라,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이게 지속적인 거예요. 그리고 습관화된 그런 행동들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살아가면서 늘 정직을 행하는 거예요. 그냥 정직하게 사는 거예요. 그리고 의로운 일을 행하고 언제나 진실을 말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바로 어떤 거룩한 성품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진실함은 다른 사람, 타인들에게, 그러니까 남들에게 거짓말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짓말을 하지 않을 뿐더러 자기 자신에게도 정직한 거예요. 이게 바로 진실함인데, 자신에 대해서도 정직한 사람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품성을 닮은 거예요. 교회에서 이렇게 예배를 잘 드리잖아요. 예배를 잘 드린다든가, 이렇게 경건한 모습, 그런 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에서, 삶의 현실에서 내가 거룩하게 살아가고 있느냐의 문제를 말하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은 우리가 일상에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에 더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그 거룩한 품성이 구체적으로 일상에서 어떻게 보여질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품성을 닮고자 하잖아요. 하나님의 거룩한 품성을 닮고자 하는데, 그런 것들이 일상에서 어떻게 나타나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 거룩한 품성에서 참된 예배자의 모습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참된 예배자의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몇 가지로 설명드리겠는데, 첫째는 우리가 사용하는 말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언어로 나타납니다. 언어 생활이라는 거죠. 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런 말이 나오죠?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허물하지 아니하고의 여기서 허물다의 그 원뜻은 무엇을 이렇게 퍼뜨리다 하는 것입니다. 퍼뜨리다. 그러니까 참소하는 것, 중상모략하는 것, 소문을 퍼뜨리는 것. 그러니까 이 혀로 남에게 죄를 짓지 않는 것을 말해요. 다른 사람을 비방하거나 다른 사람을 중상모략하지 않는 것, 안 좋은 소문을 퍼뜨리지 않는 것, 그런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 특히 이웃과의 관계에서 내가 사용하고 있는 말이 바로 내 인격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인격이 소유자인가, 어떤 인격이 소유자인지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어떤 말을 사용하고 있느냐에 달려 있는 거예요. 제가 며칠 전인가요? 화요일인가요? 화요일 우리 시간에도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이런 말이 있다고 합니다. 말은 존재의 집이다. 말은 존재의 집이다. 하이데커라는 철학자가 한 말인 것 같은데, 예, 그렇습니다. 말은 우리가 이렇게 말이 살고 있는 집이 바로 이 나라는 존재라는 거예요. 잠언 21장 23절을 보면은 입과 혀를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환난에서 보존하느니라. 자기의 입과 혀를 지키는 자, 자기의 영혼을 환난에서 보존한다. 시편 39편 9편 1절에도 다윗이 이렇게 고백했어요. 내 혀로 범죄하지 아니하리니. 잠언 16장 24절을 보면은 말이라는 것이 얼마나 정말 중요한지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되니라. 선한 말은. 이 말이라는 것이, 이 언어는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려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사람을 보는 눈이 달라져요. 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눈은 망년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여기서 망령된 자라는 말이 나오죠. 이것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입니다. 망령된 자,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 하나님을 모르고 또 하나님을 믿지 않고 부정하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이렇게 가까이 할 것과 또 멀리 할 것을 분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망령된 자와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를 구분할 수 있어야 해요.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사람은. 그 기준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를 보면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는지를 보면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망령된 자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우습게 여깁니다. 신명기 5장 11절을 보면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나 여호와는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 없는 줄로 인정하지 아니하리라. 이 망령된 자, 이들은 하나님, 그러니까 거룩한 것을 우습게 여겨요. 여러분, 우리의 그 눈은 세상 사람들이 보는 눈과 분명히 다릅니다. 그리고 달라야 합니다. 다를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그래서 영혼을 가진 사람들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교회는 먼저 이 가치관이 뚜렷해야 돼요. 우리 성도들이.
구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 앞에서 서원한 것은 반드시 지킵니다. 그의 마음에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설사 자기가 약속한 것, 하나님께 서원한 것이 현실적으로는 자기에게 손해가 되고 해가 될지언정, 해가 된다 해도 하나님과의 약속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 자신이 유익에 집착하지 않아요. 5절을 읽겠습니다.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구워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그러니까 불의한 방법으로 얻는 소득을 멀리합니다. 세상에서 어떤 나쁜 방법, 지탄받는 방법, 그런 것으로 어떤 이익을 구하려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어떤 편법이나 어떤 불의한 것으로 돈을 벌려는 것, 그런 것들을 다 멀리합니다. 그런 소득을. 여기서 보면은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구워주지 아니하며 이런 말씀이 나오죠.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니 돈을 빌려주고 이자 받는 것이 뭐 어떤가? 뭐 당연한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세상 사람들은 어떨지 모르지만은 그리스도인에게는 당연하지 않아요. 돈이 있는 사람이 돈을 빌리지는 않습니다. 주로 가난한 사람들. 출애굽기, 우리가 출애굽기에서 묵상했는데 22장 25절을 보면은 내가 만일 너와 함께 한 내 백성 중에서 가난한 자에게 돈을 구워주면 너는 그에게 채권자 같이 하지 말며 이자를 받지 말 것이며,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공동체 내에서 돈을 빌리고 또 빌려주는 것을 금하셨습니다. 공동체에서 돈 거래를 하게 되면은 그 관계가 사랑의 관계가 아니라 돈이 개입되면서 채권자와 채무자의 관계로 전락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주일날 또 광고 시간에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절대로 우리 교우들과 돈을 구워주지도 말고 돈을 빌려주지 말아라. 사단 마귀가 그걸 가지고 역사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넘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아예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냥 저분을 보면서 내가 가진 어떤 물질로 도와주고 싶다. 그러면 그냥 도와주세요. 도와주고 잊어버리세요. 이자 같은 거 생각도 하지 마세요. 나는 하나님께서 그런 걸 주셨다. 근데 내가 긍휼한 마음이 있다. 저분을 그냥 돕고 싶다. 그러면 남모르게 도우세요. 그게 아름다운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습입니다. 이자를 챙긴다든가 공동체 내에서, 다락방 내에서, 교회 내에서 사단의 마귀에 꿰매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관계가 뒤틀려지고 아주 교회를 어렵게 만들고 힘들게 되는 것입니다. 돈보다는요, 사람을 귀히 여기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의외로 이렇게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연약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안락함에 너무 약한 것 같아요. 편하고 좀 이렇게 아주 뭐 안락한 거 이런 걸 너무 이렇게 그런 것에 좀 약한 것 같아요. 여러분 걱정 없이 편하게 사는 것, 그런 어떤 생각 때문에 내 자신의 유익에 집착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그런 걸 가끔 목격해요. 그러나 참된 예배자는 우리의 삶의 그 일상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어떤 그 이기적인 마음을 어떤 거기에 끌려가서 그것을 채우려고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는 않아요. 그게 하나님 자녀의 특성입니다. 그게 참된 예배자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마음은 잘 보이나요? 보이지 않나요?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 마음을 볼 수 있는 중요한 척도 중에 하나가 바로 물질입니다. 이 사람이 물질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구체적으로 돈을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보면 그 마음을 어느 정도 좀 알 수 있어요. 물질을
하나님의 뜻대로 바르게 사용하는 사람이 참된 예배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주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나의 명예와 이익을 생각하는 것보다 중요하게 내가 여기고 있는지, 이것을 수시로 자신에게 물으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참 예배자가 하는 그 일상의 어떤 삶의 어떤 태도라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다 어떻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인가? 다윗은 5절의 마지막 부분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다. 그 사람의 인생이 반석, 하나님의 주님의 반석에 위에 집은 집이라는 것입니다. 흔들리지가 않죠. 어떤 세상의 어떤 상황과 여건이 그 사람을 흔들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반석이시고 하나님이 보호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런 사람에게는요, 영적인 안정감이 있어요. 특성이. 세상에서 편안하고 뭐 걱정 없이 사는 것과는, 그럴 때도 좀 안정스러워 보이죠? 그런 안정감과는 차원이 다른 안정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그 자존감이 딱 있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엔 당당함이 있습니다. 어떤 세상의 어떤 물질과 어떤 명예와 권력과 그런 것에도 꿈쩍도 하지 않는 당당함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진정한 자유함이 있습니다. 왜? 하늘에서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부모는 자식들이 이제 용돈을 주잖아요. 용돈을 주거나 뭐 선물 사가지고 뭐 기쁘긴 기쁘죠. 그렇지만은 뭐 그런 것보다는요, 우리 아이들이 나가서 바르게 살고, 우리 아이들이 나가서 정말 바르게 살고, 정말 그 훌륭한 사람이 되는 것을 정말 기뻐해요. 그렇지요, 여러분? 제가 수요일 날도, 수요 예배 때도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사실 그런, 뭐 돈을 많이 벌고, 뭐 좋은 집에서 편안하게 살고, 그러면 우리 자녀들이 좋죠. 부모도 기쁩니다. 그렇지만 그게 목적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알잖아요. 인간답게 존경받으면서 훌륭하게 사는 것, 우리 자녀들이, 우리 부모들이 정말 기뻐하고 보람 있어 합니다.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정결한 삶을 기뻐하세요. 우리의 이 교회에서의 생활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직장에서, 이 사회에서, 일상에서 여러분이 하는 말, 여러분이 사람들과 대화하는 어떤 그런 모습,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어떻게 행동하는지, 이런 거에 하나님은 더 관심이 있습니다. 그리고 깨끗한 삶, 정결한 삶을 하나님을 그런 삶을 원하세요. 바로 그런 삶이 참 예배자로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된 예배자로서의 진면모는 교회에서 드러나지 않아요. 바로 일상의 삶에서 드러납니다. 오늘도 내가 어떤 말을 하고 살아가는지, 내 가정이나 또 내가 만나는 사람들, 또 일터에서나 내가 내 입에서 어떤 말을 하고 살아가는지, 망령된 자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를 분별하며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지, 나의 이익에만 자꾸 급급하고 거기에만 집착하는지를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런 것을 살피면서 정말 나는 일상에서도 참된 예배자로 살아가기를 원한다. 참된 예배자로 살아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있는 ANC 성도들은 나날이 정말 일상에서 참된 예배자의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해 가실 거예요. 여러분이 그렇게 노력하고 여러분이 그 마음을 가지고 오늘도 그렇게 살아가면요, 하나님이 그 날을 계속 카운트하시면서
하늘나라까지 인도하실 것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다윗이 그 시편 15편을 통해서 다윗이 하나님을 어떻게 참된 예배자로 섬겨야 할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에게 말씀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경건하게 예배드리고 주일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말씀드리면서 도전받지만은 이 일상의 삶 속에서 내가 어떤 말을 하면서 정말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어떤 행동을 하면서 살아가는지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고 진정한 참 예배자의 모습이 어떤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시편 기자의 입술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내가 하는 말은 어떤 말을 하는지, 내 입술에서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말을 하고 있는지, 나와의 관계 맺은 모든 사람들에게 내가 어떻게 행동하고 있는지, 정말 나의 이익에만 급급하며 살아가는지를 보게 하시고, 정말 그렇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다시 고쳐먹게 하시고, 그리고 정말 참된 예배자로 그렇게 오늘 하루 일상을 살아가는 그런 삶으로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이 기뻐하는 참된 예배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순간순간 동행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계속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두 가지 기 중에서 마지막 저는 여러분 같이 마음으로 함께 해주시면 됩니다. 같이 기도하셔도 좋고, 우리 교우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고요. 첫 번째 기도는 우리 본문을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신 말씀을 가지고 다시 한번 그것을 여러분 마음에 정리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그렇게 살기로 결단하면서 하나님께 올려드린 것입니다. 우리의 일상의 삶을 하나님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에서의 삶뿐만 아니라 나의 일상의 삶, 내가 만나는 사람들과의 나의 하는 대화, 또 관계, 모든 것을 나의 그 어떤 일터에서도 하나님 나의 말을, 나의 행동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참된 예배자의 모습이 내 일상의 삶에서 그대로 드러나게 하시옵소서. 그렇게 하옵소서. 그래서 주님이 영광받고 정말 교회에서나 나의 삶이 정말 겉과 속이 다 같이 늘 항상 같은 그런 정말 정결한 삶, 그런 삶으로서 하나님께 참된 예배자로서의 우리의 일상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 김선학 권사님, 김마이클 집사님, 김성림 집사님, 김성훈 집사님, 김은희 집사님 가정 위해서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다윗의 시편 15편을 통해서 우리가 일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하나님 말씀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일상의 삶을 주여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순간순간 내가 가정에서나 또 직장에서나 또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사회에서 말하는 것, 행동하는 것 주님이 주관하셔서 나의 일상의 삶이 지금 정말 참된 예배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참된 예배자의 모습이 우리 인랜드 ANC 모든 성도들의 삶에서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이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김선학 권사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김선학 권사님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그런 귀한 여정입니다. 우리 권사님 몸이 많이 아프고 다리도 많이 힘들지만은 주님께서 점점 낫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루하루 살면서 주님의 복이 우리 권사님의 삶에 가득하게 임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권사님의 말과 권사님의 행동과 권사님의 모든 언행이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게 올려드리는 예배자의 삶이 되도록 주께서 역사하시고 그의 건강도 주님 고쳐주셔서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보여주시옵소서. 그 가정을 여러 가지 아픔이 있습니다. 주님 그 가정을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 다 치유받고 은혜 받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 그렇게 복되게 살아가는 가정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김마이클 집사님 또 김성린 집사님 위해서 기도합니다. 교육부를 열심히 섬기는 귀한 종들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여 이 가정을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 이들이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이 정말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지고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삶을 통해서 주님의 참 예배자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늘 주님께서 함께 하시면서 그 직장에도 주님 복을 주셔서 하나님 그 직장에서의 그 비즈니스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드려 주시고 또 그 가정에 주님 하나 구석구석 주님 함께 하셔서 주님의 그 복이 임하셔서 주님이 함께하는 순간순간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그 가정을 통해서 증거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김성훈 집사님, 김은희 집사님을 가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윤아와 윤서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가정을 들어 써주시고 이 가정이 정말 주님 앞에서 아름다운 가정, 주님이 사용하는 그런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국에 있는 은희 집사님, 하나님 그 여러 가지의 그 삶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기뻐하는 조이로서의 삶, 하나님 그 이름이 조이입니다. 하나님 그 즐거움을 가득한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즐거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찬양으로 즐거워하고 정말 하나님께 그 아름다운 삶을 드리는 그런 우리 은희 집사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 윤서와 윤아에도 함께 하셔서 날이 갈수록 지혜 있게 하시고 건강을 주관하셔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그런 아름다운 우리 윤서와 윤아의 삶이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훈 집사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 직장에서도 주님이 원하는 그런 모습 속에서 그의 말과 행동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예배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을 축복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